받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크게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주제로 이제 제도를 진행되는 그 기도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가 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할 때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래서 부모가 다 죽었을 때 이때 이 아이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기를 당할까봐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애 하나 둘 이렇게는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에게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지기관들, 그다음에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가 혼자 되었을 때 우리가 자꾸 복지기관이나 교회에 맡기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삶이 되는 애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해봤자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별로 관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푼돈에 대한 관심 있는 게 복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좀 되는 종교기거든요. 종교기. 그래서 이걸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종교나 이런 데를 왜 오냐? 이건 바로 고통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이라는 것, 내게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 고통은 결국 혼자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통에서 그 손길을 내주는 이 사람이나 환경은 거의 그 환경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줘서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정말 그러한 큰 아픔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지와 종교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되게 잘 알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것이 얘기하냐면 이것 자체로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외로움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 고통 자체가 내가 결국 사람이나 환경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이에요. 고통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나 종교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창구가 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복지도 결국 똑같은 거지만 이게 잘못된 곳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단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결국은 사랑으로 크지 못한다.
사랑으로 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크지 못하면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이란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란에 보면은 이게 그냥 엉성한 집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주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수호. 들어보셨어요? 주수호라는 사람? 주수호. JMS. 그렇죠. JMS의 그 서초구에 있는 그뭐 총경이라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주수호라는 사람이 뭐 정보 뭐 다 해가지고 JMS 지금 있는 이런 어떤 자료를 빼돌리고 뭐 어떻게 대처할까 다. 근데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거기 JMS의 그 상록회 그 여자분들 보면은 그게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모델 같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왜 그런 인생을 살까? 그러니까 결국 왜냐면 그게 다 사랑의 부재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랑의 부재가 어떻게 큰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이제 내 자녀가 그런 데 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결국은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미 이 이단의 성립 과정은 애초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사람이 애초부터 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그 문선명식도 처음에는 그 유교 때 유교에 침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죽고 부상당하는 사람 많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이제 문선명식이죠. 그러니까 뭐 정명석도 뭐 초반에 그 자기가 어려운데 그 무슨 지금 그 센터에 있는 뭐 시골 어디 거기서 태어나서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거죠. 종교단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애초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생태를 잘 알아요. 우리 유명한 요즘 김정은 선생님 이제 쓸명한 사람 이 사람 누가 아십니까? 누구죠? 누구요? 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용산에 계시는 천공. 천국. 갑자기. 이분도 한번 보세요. 이분도 보면은 부모랑 진작에 헤어지고 어릴 때부터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길거리와 계룡산을 다니면서 세상에 힘든 것과 어려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이제 계룡산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한국 전통으로 깨달은 거예요. 한국 전통. 동양 문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뭐 명리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풍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증산도와 그 다음에 대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그 이제 계보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동안 이쪽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공. 그래서 천공을 쫓는 분들은 그 증산도랑 대순들의 출신이 뭐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경상도 뭐 이쪽에서 현재 우리나라 한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은 한 800만에서 지금 700만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천공 강연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동양 쪽에 아는 사람은 천공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왜 사람들이 증산도나 대순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열광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 거기에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 뭐 천공 이분이 이제 거기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여간 뭐 저는 이제 이런 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물도 하나 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공 스님 진짜 큰 상이 저 멋있게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수많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어려움, 고통과 어려움이 뭐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명석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고 왜 그렇게 빠졌느냐 이게 아니라 이 고통을 이용하는 거로 다 고통을 이용. 그래서 제가 고통이라는 것이 이거를 이용하면 안 된다. 진정 우리가 순수하게 도와줘야지.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단들과는 왜 성경이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단에 간 거는 외로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질문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뭐 정명석이나 뭐 혹은 이런 사람 거기 빠진 사람들 네가 신천지나 네가 변화시키고 싶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네가 다 내려놓고 이제 너도 하나의 헌신된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같이 살아. 같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빼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모두 빼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리더가 죽으면 혹은 사라지면 그러면 절대로 일반 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생활에 적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류를 또 만들어요. 아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재열 씨가 그 맥락을 보면 뭐 50년 전부터 있던 우리나라 전통의 사상이거든요. 그 유재열, 그 신천지. 근데 결국 유재열이 없어지니까 이만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재열 무리들이 기존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없어지면 이게 없어질 것 같죠? 절대로 안 없어요. 왜냐하면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사회가 이런 복지가 잘 돼야 돼요. 사회가 정말 이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시겠지만 이미 2020년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 모여서 아예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이미 그 서구는 외로움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제 이단의 루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미 사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 천공 이 분이 그 일반인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미 어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도 아주 포텐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말 영적인 걸 접해서 뭔가 이제 위험한 사람을 보면 이게 참 미안한 얘기가 어쨌든
보통인들의 사람 이미 뭔가를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악한 영들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 타겟.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단에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오늘 이제 그것만 하고 마치네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가정. 이거 가정. 이단의 부분은 결국 가정의 화합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성장할 때 성경 말씀을 너무 잘못 적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아비나 어미나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옛날 부흥사를 너무 강조했어. 너무 강조해서 완전히 집은 이제 막 개판이 그래 개판.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줍니다. 이게 옛날 제가 이 90년대 초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막 붕괴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단들이 오늘날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이단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가정이 화합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단에 내가 속한다.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 나왔는데 집안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니까 맞는 데를 찾아가죠. 이게 성경은 항상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항상 너와 내 집, 너와 내 자식,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결국은 정말 그 감옥이 부서졌을 때 내가 어떻게 간수자니까 어떻게 구원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냐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알려줄게 가정의 화합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어쨌든 최근에 뭐 기도 모임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녹화가 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정말 그 초월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 초월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났거든요. 미혹이 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현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언젠가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이와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것이 이 모든 증거와 이 모든 이런 이적들이 가정을 해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모든 것이 결국은 가정의 화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 타락에서 이 언어가 나뉠 때 가족끼리의 언어가는 안 나뉘어요. 안 나뉘고 정말 이게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어떤 형태끼리라든지 절대로 가정은 항상 화합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과연 평안이냐 불안이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나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은 평안이 항상 커야 돼. 결국 이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를 계속적으로 조장시켜요. 뭘 통해서? 정죄감. 정죄감. 네가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는데, 네가 네 욕심만을 따르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이단들 이제 공동체에서 오죠. 공동체. 근데 이 평안만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단들. 왜냐하면 불안이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앵벌. 그래서 이단들 어떻게 돈 모으냐 이게 궁금하시겠지만 요즘은요 뭐 이제 이 옛날에는 이제 앵벌이 많이 했지. 네? 그래서 뭐 물건도 팔고 뭐 거지 여러분이 이게 알겠는데 거지 중에 많은 수가 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거지들이 그냥 진짜 힘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앵벌이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뭐냐면 모사라는 말이죠. 모사.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모사라는 용어를 써서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을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혹은 거짓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앵벌이도 점점 진화돼요. 진화돼서 우리가 현재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사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것을 응용해서 이 돈 버는 이 문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장해야 돼요. 불안을 조장하지 않으면 돈 벌러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 사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항상 단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항상 돈 벌러 나가요. 근데 이제 돈 벌러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불안을 항상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단에 있냐 그렇지 않냐는 거는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주가 되고 이거는 가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는 많이 느꼈지만 근데 실은 뭐 내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니까 뭐 제가 항상 말했지만 밤마다 내가 한 12시만 되면 내가 물었다 그래.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낮에는 막 내가 경험한 거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밝은 얼굴 하죠. 밤마다 이제 운다 말이야. 그럼 내가 부채를 4년이야, 4년. 그러니까 이게 평안과 불안은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데 실은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불안이 이게 이제 역전이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단이나 혹은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이 되는데 이게 영에게 눌리든 혹은 조직에게 눌리든 이렇게 돼요. 영에게 눌리든 조직에게 눌리든.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에게 눌리면 조직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영에게 눌리면 이제 영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에게 눌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과 그런 삶을 살았어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는 이게 거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말하는 어떤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하나 뭐 이제 공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어떤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이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딱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 잊어버렸던 문제를 찾아서 그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되면 이게 이제 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없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될 때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될 때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데 불안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시작한다. 뭐 잘못했겠지. 공간에 불안이 오죠. 그거 이제 잘못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정말 이단적인 곳에 가 있다. 라고 볼 때는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게 결국 이단은 가정이 해체돼요.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상승하죠. 이건 뭐냐면 세 번째 내가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이단 가운데 계속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불안, 가정이 깨지니까 어때요?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나는 더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가족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내게 계속적으로 불안을 강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영에 눌리든 조직에 눌리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결론이 뭐냐면 내가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주변에 좀 이렇게 해보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알려진 그런 교회 중에서도 있지만 근데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여전히 그 뭐 목사나 부목사나 혹은 뭐 구역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구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뭔가 내가 모든 것을 교회의 누군가를 혹은 그 조직의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합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이단이지 이단.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영적일 때는 이게 뭐냐? 영적일 때. 영적일 때는 뭐냐면 영적일 때는 이 영이 이제 시키는 거죠. 시켜요.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마찰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10월까지는 우리 이제 해외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건 예인데 10월 전에는 이제 이게 취소가 될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남편이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럼 이제 10월에 가야 되니까 이제 6, 7, 8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제 아내는 뭔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0은 그런 거는 내가 다 없앨 거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지나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도울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도 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영적인 어떤 연사들이 열렸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 그걸 전혀 모르거나 그런 부분은 혹은 영적인 부분이 열렸는데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것과 미혹의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당신 미혹됐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혹됐어요 말해버리면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신앙생활 안 하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돼버리면 이분은 이제 영원히 신앙생활 안 할까. 그 충격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지옥해야 되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반드시 길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A라는 데 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의 90%가 이걸 지지해 주세요. 내가 결정. 근데 이제 A가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B라는 길을 보여주세요. 무조건. 전혀 이때 책망하지 않았어요. 전혀 책망하지 않고 B라는 길을 열어주세요. 곧바로. 나의 거룩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보통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모르고 혼자 특히 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말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세요.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길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 언제까지 뭐해? 메시지 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앞에 어떤 경험이 있어도 왜?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미혹의 영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때 해결 방법은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성을 줬기 때문에 왜? 이성이라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성을 줬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도 내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성적인 결단을 내려서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그게 진짜 내 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무리 없이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이 하나님이다. 근데 아까도 그랬죠? 이 고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용당했던 사람이 고통을 겪어서 온 사람이 결국 왜 나중에 정명석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거대한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마옥 수사님 물어보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도대체 왜 있다느냐? 이거는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될까?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까? 라고 할 때 이슬람은 아시겠지만 평생 해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고 뭐 메카 성지를 방문하고 그다음 알라의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하면 구원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자격이 주어져요. 구원의 자격.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알라의 절대 의지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는 걸 알지 못하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오직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일 때 아십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일 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라요. 근데 뭐가 있어요? 100%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지하예요. 뭐? 자살 테러. 자살 테러는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자기를 내고 자살하냐. 이 논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걸 다 지켜도 이건 그냥 자격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아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하지? 그냥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는 율법을 완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의인의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평생 의롭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왜 그래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의로운 삶. 여기서 계속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볼 때 너무나 사람들이 좋죠. 저도 뭐 잘 아는데 너무나 진짜 훌륭한 사람.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데 언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똑같아요. 대부분 병원에 있을 때 만나요. 고통의 순간. 그러니까 제가 만난 여호와 증인들 다 병원에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나중에 가는 거는 결국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로서 내가 제대로 된 곳에 있는가 혹은 내가 미혹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